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 533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림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서로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이사야 안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아마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일들, 환란의 모습을 아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아지는 거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벌거벗은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세상의 징조는 선한 것들이 점점 끊어지고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그의 겉으로 모습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인해서 그가 밟는 땅,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적 모든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은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이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밟는 땅, 그리고 그가 사는 성읍, 혹은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부정하고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더해 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 죄를 쌓고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땅이 흔들리고 피할 길이 없는 그 절망과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심판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눴고, 그 가운데서도 24장 어제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다시 비통해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환상의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그의 눈이 그 마지막 끝날까지 사망의 죽음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의 그 모습,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배신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끝까지 그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은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배신하는 겁니다. 내 뜻과 마음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원하는 그림과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또 그 올무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걸린 사람이 결국에는 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도망칠 사람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경고의 모습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취한 것처럼 아마 지각 변동과 같이 온 땅의 모든 기초가 완전하게 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마치 그 상태와 같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하지만 그 한 사이클이 지나는 동안에 있어졌던 것들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과 그 오랜 우주의 역사 가운데 불신과 죄악과 자기 욕망과 욕심과 배신의 그 부정한 것들을 남기는 자들, 이것이 결국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어지는 모습입니다. 25장 1절부터 보면 찬송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장과 25장 연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을 아마 비유하고 같이 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죽을 것처럼 두려웠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마지막 말세 때에 믿음을 지키고 순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덮어버리시는, 흔들으시고 뒤집어버리시는 이 사건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 혹은 쏘고치는 자들의 혹은 모세의 그런 찬송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노래가 오늘 25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감격과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묻어가는, 같이 그냥 겸해서 가는, 물론 공동체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성의 영성의 신앙이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영성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영성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영성인 이 믿음의 고백, 간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과 사건, 이 사건이, 이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찬송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질,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한다. 애굽 가운데 애굽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셨을 때 바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애굽의 수많은 권세자들,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당하면 당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그 징조, 이걸 피할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강한 민족이 자신들의 힘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푸실 때 그들이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악한 자들이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빈궁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 폭양은 생기를 마르게 하는 아주 뜨거운 태양볕입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치고 목마르고 메말라 죽게 하는,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 폭양인데 그것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의 말라 죽일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 온 세상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믿음에서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흔들고 공격하고 메말라 죽이는, 경제적으로 더 곤핍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또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그늘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상의 마지막 천국 잔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바로 시온산, 새 예루살렘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새 예루살렘 영광의 바로 그 천국에서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덮개, 어떻게 보면 수치는 혹은 고통, 슬픔으로 인한 그 얼굴을 가리는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사망을 제하여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최종적인 권세인 사망조차도 깨뜨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사망을 깨뜨리시는, 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8절 후반절에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그날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앞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공동체로서 함께 천상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데 대해서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백성들의 그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모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손이 그 손에 나타나시는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비 오고 나면 그 거름물 마치 그 지푸라기라든지 마른 풀 같은 게 섞여가지고 물에 있으면 그 구정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름 되는 물이죠. 거기에 섞여 있는 초계, 방금 말했던 지푸라기나 나뭇가지 혹은 뭐 풀 마른 것들이 섞여 있는, 물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초계입니다. 거름물 속에 있는 초계가 밟힘처럼 그 물 속에 있는 그런 지푸라기, 찌끄러기, 먼지,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처럼 이 모압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처럼 초계처럼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소리치며 큰 소리 쳤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들은 가장 쓸모없는, 버리고 버려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다가 비가 오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오물이 섞여 있는 마치 그런 더러운 거름물과 같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물속에 잠겨서 이리저리 밟으면 튀겨가기도 하고 요동치는 마치 그런 초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마치 헤엄치는 자처럼 그 속에 있는 그 지푸라기 조각처럼 사람들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헤엄을 치죠. 특별히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 자기들은 잘하는 사람, 수영선수와도 같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온갖 것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눌러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물속에서 물개처럼 잘 수영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남고 성공하고 어떻게 잘 뛰어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 잠기게 누르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처럼 가장 만만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게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 모압과 같은 교만한 세상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 그래서 12절도 마찬가지로 높은 요새를 헐어버리셔서 땅에 내리시고 진토에 흙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교만하고 높아지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쳐내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어질 상황들, 일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닥에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건져내시어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스스로 잘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과 배신으로 온갖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초계와 같이 땅바닥에 내리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케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은 변두리 마을에 있었는데, 거기에 영국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초기였기 때문에 독일의 어마어마한 어떤 군세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몰려서 이제 바다 끝까지 몰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의 전차, 그리고 뭐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 또 공중에는 독일의 그 비행기 싹 다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궁지에 몰린 영국군이 33만 5천 명이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에게 온 국민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회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비상의 기도를, 전국의 기도를, 비상기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작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도를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은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비구름이,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진흙 때문에 독일 전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바다가 또 막 파도가 치고 하다 보니까 그 잠수함들도 뒤로 물러나고 비행기도 못 뜨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와중에 특이한 것은 히틀러가 3일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대를 향해서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서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라고 많이 밑에 그 장수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이 3일 동안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고 3일을 그냥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영국의 모든 어선들부터 해가지고 그 배들이 가서 33만 5천 명의 영국군을 다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정비하고 나서 다시금 독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역전의 발판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전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혹은 인생 가운데, 공동체 인생이나 혹은 개별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와 사인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그거 그냥 저 멀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굳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듣고 그걸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냐, 한국의 역사라도 제대로 알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전히 내 안에 몰아닥치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반이나 배신이나 다른 중심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중심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 선한 중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선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하나님 가까워오고 있고 끊임없이 수많은 세상적인 징조와 사인으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팔을 불어대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바른 징조로 사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경고 언제 경고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7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 예물로 또 조광엽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과 씨앗으로 잘 하나님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믿음의 본을 잘 보이셔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또 잘 따르고 또 존경하는 또 우리 장로님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사업장과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세대를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또 월삭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알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또 목마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인과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 또 지켜낼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의 중심 또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귀한 또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명은 집사님 또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또 치료의 손으로 만지시고 감싸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감정과 또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며 능히 주님의 은혜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또 기도의 그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풀어가시는 방법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라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중심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서도 교회 조직 봉사 이제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잡음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일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라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과 가장들을 위해서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편히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들 속에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역전시키시는 혹은 상황을 뒤집어 푸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또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미 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일 가운데 오히려 이 일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비유나 사람의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만이 내 인생에 기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끊임없이 배신과 부정과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품을 때에 그것이 하루를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진정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흔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아무리 하나님 많은 것들을 쥐어짜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낼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그저 빈 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또 직분과 혹은 위치와 혹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또 배신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미혹하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흔들고 나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동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뒤집어질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미달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고집들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배신과 교만의 마음들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끊임없이 짜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한 모압의 그 거만함과 교만함이 남아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악을 제거하는 것, 교만을 제거하는 것,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이 작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말씀 안에 붙잡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대해서 그처럼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주의 일에 대해서는 참 게으르고 방관하며 물러서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중심, 굳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로 협력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일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협력하며 또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잡음과 딴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합심하여서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또 그것을 조용히 또 커버해주고 또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또 지혜와 지식과 생활의 모든 또 환경과 조건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그 부르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중심과 혹은 거친 말들과 행동이 나오는 것들, 주님, 내가 이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가 남기는 것은 죄악의 흔적밖에 되지 않고